거룩한 주일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내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한 국조입니다. 다윗,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이지요.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그 국기 안에도 한가운데 다윗의 별을 새겨 넣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다윗,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그 다윗과 같은 왕이 한 번 더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델로서의 왕, 참으로 사랑받았던, 존경받았던,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이 지었던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한 소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어렸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렸을 적에 가졌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데리고서 광야로 들로 나가서 양에게 먹일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가 처음 목동일을 시작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의 앞에 소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보아 학자들은 아마도 15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어리게 보자면 13살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했거나 아직 사춘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어린아이였을 때 다윗은 목자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윗의 나중에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존경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목동 일을 할 때 다윗은 굉장히 미움받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는 버림받다시피 했던 왕이고요, 형들에게서는 늘 골칫덩이요 핀잔 듣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다윗, 원래 목동일은, 목자라고 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양을 치고 말 못하고 눈 어두운 짐승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다닌다는 것. 짧게는 한 달을 집을 떠나야 했고 길게는 1년 가까이 집을 떠나야 했던 게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들에 나가서, 넓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경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을 노리는 사자나 곰도 경계해야 되고, 심지어는 같은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나와 같은 목동이라고 가까이 했다가 그가 나를 해치고 내 양들을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들판이기에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덮치면 혼자 외롭게 죽어야 했던 게 목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동이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 굉장히 천박한 직업이면서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목동일을 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능숙한 어른 목자와 함께 나아갔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 다윗은요, 혼자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내 양 새끼 하나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여나 그게 다시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 한다면 그것에 머리를 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어린 목동의 옆에 능숙한 어른 목자가 있었다면 사자나 곰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죠? 쫓아갈 생각 못하게 했을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근데 다윗은 쫓아가기
쫓아가기까지 했고 그것에 목을 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무용담에 가려진 그 외로움을 잘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는 혼자서 양을 쳤고 그렇게 외롭게 서럽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토록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그의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 그 비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사랑받았던 비결을 찾아보려 합니다.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던 소년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거룩하게 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도 아버지한테 미움받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개구쟁이였는지 몰라요. 형들에게 핀잔 들을 정도로 악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나쁜 습관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상상 중에 하나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다윗이 겪었을 사춘기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질풍노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굉장히 사나운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막 방향 없이 막 달려나가는 것을 질풍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아이들, 13살 혹은 15살 아이들이 그런 시기를 겪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보다 중2병이라는 말이 더 일반화되었는데 그 시절을 다윗도 겪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다윗, 바른 생활로 나아가게끔 지도해 주는 어른이 없어요. 혼자 있잖아요. 들에서. 이 휘몰아치는 감정을 다윗은 혼자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떠돌아다니기 좋은 직업이잖아요. 양일 먹일 풀을 찾으러 이리로 가고 저리로도 가고 그렇게 한도 끝 없이 집을 떠나는데 1년도 넘게 떠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아마도 다윗은 자기 마음에 휘몰아치는 감정을 따라서 에이씨, 어차피 아빠가 날 사랑하지도 않고 형들도 나 미워하는데 가버리자 하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이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렇게 길을 떠났던 다윗, 그 마음속에 서러움도 많았을 테고 외로움 사무쳤을 텐데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내 말의 행위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우리 하나님, 이 지식이 얼마나 기이한지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칠 수 없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다윗, 문제야 다윗이 도대체 어느 순간에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머나 멀리 나를 미워하는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형들을 떠나서 멀리 갔는데 이상하게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곳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주 하늘은 그래도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 기억에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보았던 그 밤하늘이 기억납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어떤 수련원이었는데요. 밤에 운동장에 누워서 하늘 보는데 진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런 밤하늘을 아마도 다윗도 봤겠죠.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막 울컥울컥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회당에서 배웠을 그런 찬양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겠죠. 왜냐? 그는 수금 잘 타는 소년이었잖아요. 음악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잖아요.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 곡 한 곡 회당에서 배웠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나를 향해서 쏘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토록 아름다운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날 위해서 만드셨구나. 내가 정말로 외로운 지경에 아무도 모르는 이곳 낯선 도시에 와서 혼자 밤하늘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날 따라다니고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기한 것은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한번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밤하늘을 보던 그날 밤에 제가 운동장을 몇 바퀴를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걷다 보니까 신기한 건 별들이 날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막 밤하늘이 날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하지요. 아마도 다윗도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을 지었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요 막 어디로 많이 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로도 가봤어요, 저기로도 가봤어요. 근데 어디를 가도 밤하늘의 별을 날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시선이 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양을 치면서 정말 멀리까지 다녔나 봐요. 근데 그가 자기가 갔던 곳을 어디로까지 표현을 합니까? 하늘에까지도 표현을 해요. 내가 가다 육신의 부모를 버리고 형들을 떠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하늘에까지 올라가 봤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딘지를 모를 죽은 자들의 세상인 수오레까지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실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외로움에 사무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다. 그래서 떠났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했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 품 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구나. 내가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 끈질기게 날 따라오셔서 날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이요 시편의 노래로서, 아름다운 노랫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겨우 2달이 달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푸르른 창공을 할 수 있는 큰 날개 가진 새여서 아침 일찍 날아서 새벽부터 날아서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처럼 나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처럼 날아서 아무리 빨리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빛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보다 더 빨리 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 사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토록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도 이런 노래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주의 손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요 앞에 주차장에 나가서 다 같이 밤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윗보다 더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은 겨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일부분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 거예요.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성경책. 이 한 권의 성경책,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써봤어요. 저희 아내에게 써줬습니다. 그 한 장의 편지 덕분에 사실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그 한 장 몇 글자 되지도 않는 조그만 종이에 쓰는 연애 편지가요 얼마나 힘든지 막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온갖 정성 다 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장의 편지를 쓰는데도요 그 연애 편지를 쓰는데도 그토록 마음을 담건을 이토록 큰 사랑을 지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껍게 편지를 써주셨대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편지를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다윗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영혼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편지가 아닙니까? 이 말씀 읽으시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온전히 휘감겨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나 혹은 저 멀리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때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붙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붙든다라는 표현이 또 정말 예술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를 따져서 보자면요 이 붙든다라는 의미는 체포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표현인데 체포한다?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의미만 가져봅시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구애가 얼마나 진한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우리를 그냥 체포해 버렸답니다. 붙잡아서 하나님 품 안에 딱 가둬놓는단 말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풀려날 수 없는 거죠. 그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그 탈옥할 수 없는 게 감옥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수갑으로 꼭 붙잡으셨대요. 그 사랑의 메인바 되었으니 이제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쓰신 편지 읽으면서 행복하게 달달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아름다운 하늘도 만드시고 밤하늘 별도 수놓아 놓으시고 우리로 그 사랑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사랑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